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맡은 자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당시에는 자기 양이나 소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맡아서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목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 그들이 맡은 소나 양 이런 것들을 도둑 맞게 되면은 가난한 이들에게서 그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문제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맡아서 보관하고 있던 물건 혹시 가축일 경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맡겨진 그 짐승에게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적절한 대응을 하고 보상을 할 건가. 이에 대해서 율법은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대체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이웃의 재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웃의 재물을 맡았다가 손해를 끼친 사람, 그것이 억울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만약 맡은 사람이 보관자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짐승이 죽거나 다치거나 사라졌을 때, 그러면은 그 맡은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없으면은 그 주인이 잃어버린 것과 똑같이 취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일체의 배상 책임을 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자가 최선을 다해서 맡은 물건이나 짐승을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당했을 경우에 그들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맡은 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인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증인이 없을 때, 그럴 때는 10절,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 맹세하라.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게 치는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들판에서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조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여호와로 맹세하게 하고 그가 맹세하면은 어떻게 해요? 결백한 것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짐승의 주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한 이웃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 짐승을 맡은 자가 좀 나쁜 마음 먹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시지는 않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의심이 가더라도 절대로 의심을 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의도가 뭘까요? 의도는 사람이 사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건 뭘까요? 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상호 간의 신뢰입니다. 신뢰. 그러니까 한 사회가 평안하게 살 수 있으려면 결코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평안하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신뢰입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결백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장하는 이웃에게 대해서 그 맹세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 맹세를 결백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신 겁니다. 12절에 가보면은 이제 그 보관자가 이제 맡은 것이 도둑에 의해서 도둑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 맡은 자의 과실을 인정되는 만큼 주인에게 적절한 배상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3절에 맡은 짐승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게 되었을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에게 그 찢긴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증거를 제시하면 배상 책임은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을 사나운 짐승이 와가지고 빼앗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양을 도둑질하지 않았다. 그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럼 증명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지금 찢기고 잡혀간 그 양을 끝까지 찾아가서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은 거라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흔적이라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흔적이라도, 죽었다면 남은 흔적이라도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짐승을 맡은 자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아까 12절에서는 도둑을 맞았다는 것은 여기서는 자기 집에서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자가 최선을 다해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 맞는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배상 책임을 묻는 거예요. 배상 책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자나 곰이나 어떤 그런 맹수 같은 것에 의해서 찢길 경우에는 사람의 힘으로 이거 막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맡은 자는 그 찢겨진 것을 가지고 그거라도 가지고 흔적이라도 가지고 와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배상 책임은 면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책무에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웃의 것에 대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맡은 임무를 다하고 돌보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사는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신의 일이 아니거나 자신의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라면은 그 일에 임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일이든 간에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4절에 가보면은 자, 이웃에게서 이제 빌려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빌려온 것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이 함께 있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짐승이 죽어요. 아니면 다쳐요. 그럴 때 그러면은 짐승을 빌려온 사람이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네, 배상을 해야 됩니다. 물어주라는 얘기예요. 이 규례 또한 단순히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웃의 관계에 대한 교훈이에요. 주인이 함께하지 않았다. 무슨 이제 뭐 빌려주었는데 짐승을 빌려줬는데 함께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주인이 그 자신의 짐승을 상대방을 믿고 완전히 맡겼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빌려간 사람은 그것이 만약 상하게 하거나 죽거나 이러면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믿고 맡겨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상하고 죽었어요. 내가 보지 않은 가운데서. 그러면은 여러분, 그리고서는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배신감이나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불신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기꺼이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웃 간에 서로 신뢰가 깨트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빌려간 것에 대해서 막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기꺼이 빌려줄 수 있도록 만약 이런 일들이 생기고 상하거나 죽음의 경우에 생길 때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배상을 치르도록 지금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바르게 움직여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답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고 친절을 이렇게 받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호의와 친절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웃의 친절, 이웃의 호의, 감사를 표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신뢰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회. 이런 것의 출발점은 내가 받고 주고받는 이 호의와 친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그 사회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뢰와 사랑이 싹트는 출발점이 거기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의 친절과 호의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보답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사랑을 베푸는 사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 22장에서는 훔친 물건에 대한 법률로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이 부분은 훔친 마음에 어떻게 보면 관한 규례로 막을 내리게 돼요. 어느 사회나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는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과 성적으로 물란한 것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혼전 성관계와 혼을 성관계는 엄격하게 다릅니다. 젊은이들의 혼전 성관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혼외 성관계, 결혼을 했는데 결혼 이후에 다른 곳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간음과 음행으로 규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률에 적용이 돼요. 그런데 오늘 16절, 17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혼전 성관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을 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얘기하는 거죠. 아직 누구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면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와 결혼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혼전 성관계를 허락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당시가 아무리 율법사회라고는 하더라도 이런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 남자로 하여금 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결혼 관계로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록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보다도 회복 가능한 죄는 회복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젊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지금 율법을 하나님이 규정하시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혼전 성관계가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일은 터졌는데 17절처럼 그 결혼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시킬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자의 가족들이 이 남자는 안 된다고 절대로 결사 반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결혼이 성립되지 않잖아요. 잘못하면은 이 일로 인해서 물리적인 복수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남자를 보호하고 처녀의 식구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가 뭐냐면 위자료를 주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위자료를 주어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그 남자는 여자의 몸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런 규정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 사람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가 물건을 맡아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입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사고, 예기치 않는 경우,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죄악된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로 기인된 일일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상해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해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상해 배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에서 혹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잘못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냐면 소위 은혜라는 것을 앞세워서 몇 마디 말로 사과의 말로 넘기려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은혜롭게 지나가자라는 그런 말 한마디로 그냥 미안해 라는 한마디로 그냥 지나가 버린 경우가 있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은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안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 몇 마디 사과의 말로 넘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의도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고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올바르게 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라고 해서 그냥 아무런 배상 없이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는 주님이 보시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 태도 이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리 분별력 있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서로 사랑과 신뢰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주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